북한 김일성 계래 군대가 이 대한민국을 남한을 침입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6.25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6.25 때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물건인 것 같습니까? 네, 탱크지요. 저 탱크가 미군 탱크가 아니라 소련제 탱크입니다.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만나가지고 이 무기를 이렇게 요청해서 탱크를 몰고 저기가 어딜 갔습니까? 저기가 서울 한복판이에요. 3일 만에 우리 서울이 저렇게 점령당하는 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국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네, 참 저런 얘기를 얻고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군인들이 그 환자들이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 고통이 이 대한민국을 덮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나라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또 다른 장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마크가 무슨 마크인지 아십니까? 비행기에 붙어있는 헬리콥터 구조하는 헬리콥터에 붙어있는 거죠. 저거는 군인들을 실어 나르는 수송 수송 일종의 헬리콥터인데요. 저 마크가 대한민국 공군 마크가 아니고 저게 무슨 마크일까요? 예, 저게 바로 미군 마크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비행기를 통해서 많은 미군들을 투입해 가지고 이제 북한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저거 찾아보기 전에는 저 별 그려져 있고 양쪽에 줄 꺼져 있는 게 저게 뭐 대한민국 우리 비행기인지 미군 비행기 잘 몰랐는데 이거는 미군 비행기 마크고 한국 비행기는 별표가 아니고 뭐죠? 태극 마크가 들어있어요. 그게 한국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고신대 석학 교수대에 있는 이상규 교수님이 어디 특강을 했는데 6.25 때 하나님이 주신 5가지 기적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뭐냐? 전쟁이 났을 때 이 전쟁 일어났다는 보고를 미국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트루만 대통령은 휴가 중이었대요. 휴가를 즐기고 있으니까 업무를 안 보잖아요.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이 놀랍게도 지시를 해서 미군이 이렇게 개입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수호 조약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트루만을 하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미군을 들어가게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유엔이 모여가지고 이제 유엔군을 한국에다가 투입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아시는 대로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반대하면 파병이 안 된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 나라가 참석을 안 했는데 그 나라가 누구냐? 소련 대표였어요. 그래서 소련의 스탈린이 의도적으로 대표를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므로 만장일치로 되어져서 우리 아시는 대로 그때 당시에 우리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요 93개인데 우리나라 6.25 때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여한 나라가 63개니까 거의 72%가 전 세계 나라 유엔 국가가 우리나라를 돕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미군의 개입이고 두 번째로는 유엔이 우리나라를 돕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기적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시는 대로 낙동강 전선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전투가 벌어졌는데 결정적으로 무슨 기적이 일어났죠? 메가더 장군을 중심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이제는 중간 허리가 잘리고 이제 반격이 시작되는 그런 참 일이 벌어진 게 세 번째였고, 네 번째 기적이 뭐냐니까 이제 북한에 있던 우리 주민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와야 되는데 흥남부두에서 수많은 우리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태워가지고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몇 명이나 탔냐니까요. 3일 동안 300km를 동해안으로 내려왔는데 부산에 오니까 전쟁 폐허가 돼가고 배를 갖다 댈 수 없었대요. 그래 그제도 장성포에다가 내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 항해 기록에 보니까
선장이 라루라는 환자가 이랬습니다. 항해 중 5명 탄생. 그래가지고 한일, 한이, 한삼, 사, 한호 이런 식으로 5명의 아이를 이름을 그래 지었대요. 그래 짓고 5명 탄생, 그리고 사망자 없음, 14,005명 무사히 상륙. 그게 배 기록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군이, 민해군이 이렇게 보니까 갑판에 있는 모든 무기와 모든 걸 다 뜯어내고요. 거기다 사람들을 그 합판을 깔아가지고 청청히 집어넣는데, 콩나물 시루처럼 넣었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모두가 병아리처럼 모두가 꼼짝하지 못하고 3일 동안 800km를 꼼짝 못하고 왔는데요. 한 사람도 설사 안 하고, 한 사람도 다친 사람 없고, 한 사람 죽은 사람 없이 애까지 5명이 태어나는 그런 흥남 철수 이 작전이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 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 그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제는 6.25가 이제 그 마무리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우리가 이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군이 철수하고 나니까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안 된다. 미군이 철수하고 싶으면 한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자. 그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주장으로 한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지면서 오늘날까지 미군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이 이상한 이 좌파들은 남북이 통일 안 되는 거는 미군이 이때이기 때문이다. 미군 철수해라.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지난날에 이 잘못된 정권을 가졌을 때 미군 철수하라고 그랬는데, 미군 철수하라는 그 일에요, 북한 쪽에서는 박수를 쳐요. 왜 그럴까요? 미군만 철수하면 대한민국 집어삼키기는 말도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들 무기도 있지만 중국, 소련이 금방 6.25 때 도와준 것처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5가지 기적. 저는 이 기록된 특강 내용을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미국이, 지금 우리는 미국이 우방이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우리나라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이 미국 대통령이 미군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원할 때는요, 우리나라에 아시는 대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강력하게 투르만 대통령에게 각하 50만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내려와서 대한민국 남한을 점령한다면 50만 기독교인이 다 죽습니다.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안 됩니다. 주장했던 이 빌리 그레함 목사의 젊은 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주장하고, 그렇게 함으로 트루만이 마음을 움직여서 미국 군대를 보내겠다. 그런 역사를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참 미국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을 말미암아 이 나라를 건지시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빌리 그레함 목사가 나이가 들어서 74년도입니까? 1974년도에 100만 영혼을 건지는 여의도 큰 집회를 이뤘잖아요. 와가지고 대한민국이 그 전쟁에 의해서 폐허되었던 나라인데 53년에 전쟁 끝나고 74년에 집회를 했으니까 21년 만에 왔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 나라가 가난하고 찌질이 어려운 나라였잖아요. 그런 때인데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은혜 받고 참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대한민국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6.25가 저도 6.25 이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만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역사가 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죠?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역사를 놓쳐버리고 그건 지나간 건데 이런다면 미래가 없는 그런 인생이다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여러분 6.25가 처대로 온 것은 공산화시키기 원하는 북한과, 그리고 지지하는 소련과 군인을 보냈던 중국까지 내려왔는데요. 결국 대한민국을 없애는 거는요,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이 땅에 예배를 멈추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사단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를 예수님 시험할 때 드러나는데, 그 시험이 뭘까요? 내게 엎드려 절하며, 내게 엎드려 절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의 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마, 내게 예배해. 이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정이 생기고 저런 사정 생길 때요, 사단을 예배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어떤 문제 있을지라도 나는 예배하는 축복 누려야 돼. 그거 여러분 6.25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 나라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예배를 막으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가 이 땅을 침입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이 나라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사단이 원하는 게 뭐냐? 자기한테 경배하는 거야. 그러면 사단이 자기한테 경배하게 하려면 첫 번째 무슨 작업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막아야 되겠지요. 하나님께 예배 못하도록.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를 막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는 무슨 작업을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예배할 필요도 몰라요. 하나님 만나도 예배의 중요성 모르니까 예배를 자꾸 놓쳐요.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주님 그리 말씀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 싸움입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은 하나님 떠나고 누구를 경배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경배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는 잘못된 예배에 빠져있던 우리를 누구를 예배케 해요?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그래서 이 땅에는 어둠과 빛이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예배 싸움이에요. 사단에게 예배하느냐? 여러분, 사단을 예배한다는 이 말이 내가 무슨 절간에 가서 우상에게 절했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 1서 여러분 아시는데 2장 16절에 뭐라고요?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재물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요 세상은 뭐죠? 세상의 임금인 사단으로부터 준 거죠. 예배 놓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들어가 있으면 그게 바로 사단을 경배하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짓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영과 진리로, 이 말은 영적으로, 그리고 참되게, 육신적인 종교적 예배 말고 영적으로, 그리고 형식 말고 참되게 하는 뜻으로 영과 진리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되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떤가를 창세기 4장은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은 미천이라면 창세기 4장은 미천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기본 자금이 있고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창세기 3장은 뿌리고 4장은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아담 하와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기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다고 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다고 적었는데 둘만 태어났을까요? 둘만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 수많은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냥 성경이 필요로 해서 2명만 기록했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뭐라 말하는지 압니까? 가인이 나중에 죄짓고 이런 말합니다. 주여,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칠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가인 동생 아벨은 때려 죽이고 없는데 누가 가인을 해친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단이 일어나서, 지금 없어졌지만 옛날에 사내용 교회라고 마산의 공단에 큰 10,000명 모이는 사내용 교회가 있었죠. 지금은 다행히 이 담임이 합동측 총회로부터 지도를 받고 교회를 다 분산시켜 가지고 한 교회는 진해도 와 있지요. 산해원은 마산, 진해, 장원. 그래서 산해원을 한자로 붙인 거잖아요. 와서 지금 있는 줄 아는데, 그분이 뭐라 말했냐? 아담 하와 말고도 많은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있는데, 많은 인간처럼 생긴 동물이 있는데 아담하고 하와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갖고 사람이 되고 나머지 인간처럼 생긴 동물이 이 땅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자기 설명하는 거를 제가 신문에 읽은 걸 보고, 야, 이단들은 성경보다는 자기 생각에, 상상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사고에 빠져가지고 온갖 공중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는요, 정신병을 앓는 사람은 공중에다가 집을 짓고, 정신과 의사는 공중에 지은 집에 세를 받고 산다고.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무슨 말 이게 되지요? 공중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고, 정신과 의사는 그 집에 집세를 꼬박꼬박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다.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게야. 그건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죠. 이렇게 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끌어가는. 그랬는데 참 다행히 10,000명이나 모이는 큰 세력인데도 자기는 딱 접고 교회를 합동적 지도하는 데 주고, 자기는 뭐 갈렙 연구원인가 서울로 가서 그 뒤로는 조용히 그냥 지내는데, 참 다행이다. 끝까지 이러면 이단들은 자기 주장하면서 세력을 펼치고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두 아들이 제사를, 예배를 하는 게 드리는데, 그 놀랍게도 제물이 각각 달랐습니다. 이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을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지요. 그리고 원죄로 제약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 부정한 자로,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여러분, 걸레를 아무리 빨고 삶아도요, 여전히 걸레예요. 인간은 아무리 빨아도 씻어도 깨끗하고 입을 수 없는 더러운 옷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고 분노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고요? 인간의,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할까요? 인간의 영이 고장이 나서 그래요. 인간의 영이 부패 타락해서 그래요. 희한해요. 온갖 소리 다 듣다가 하나님이란 말만 들으면요, 그냥 잊지를 못해요. 의분해요. 이 친구 저 친구 적도요, 하나님 부정할 때는 하나가 딱 돼요. 여러분, 집안에도 큰 집 작은 집 동생 집 서로 으르렁거리다가도 예수 믿는 한 집안이나 개인만 나오면요, 평소에 으르렁거리던 친구들이 하나가 딱 돼요. 맞다면서, 예수쟁이들 저거 어떻게 된다면서 막 하나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걸 더 중요시하는, 로마서 1장 25절에 그랬죠. 이게 뭐지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섬겨야 되는 게 인간의 원래 태생적인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엉뚱한 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남아나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가보세요. 가보면요, 온갖 이상한 괴물들, 짐승, 이상한 물건 그런 거 갖다 놓고요, 거기다 몰빵해서 절을 하고 먹을 거 없으면서 음식 갖다 바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게 뭐죠? 잘못된 거지만 인간이 뭔가를 섬겨야 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증거기도 하죠. 인간의 내면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뭐에 굴복해요? 결국은 죄에 굴복합니다. 결국 사단에게 끌려가서 굴복하지요.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뭔가를 섬기긴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을 영안은 어두워졌으니까 헤맨다고 찾는 게 뭘 찾아요? 우상을 찾고 귀신을 섬기는. 23절 24절에 보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엉뚱한 걸 섬기면서 이렇게 짐승처럼 사는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자, 원죄의 결과로 범죄하게 되는 인간인데요,
그게 오늘 4장에서부터 나옵니다. 3장에서는 인간이 원죄가 어떻게 돌아왔는가를 알려준다면 4장에는 그 원죄가 어떻게 죄를 짓는가를 보여주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무슨 죄지요? 살인죄입니다. 그것도 멀리가 아니라 바로 동생을 죽이는, 형제를 죽이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아담이 자녀 교육을 합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을까요? 나무 옷을 해 입으니까 나무가 해살이 나면 말라서 못 입잖아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가지고 그에게 입힙니다. 그때 아담은 뭘 깨닫습니까? 아, 피 흘림이 있으므로 사함을 받구나. 피로 말미암은 대속의 원리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를 가르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인 아벨보다 아담 하와에게 메시지를 더 들었을까요? 덜 들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온유가 있는데 복음을 온유가 많이 들었을까요? 동생 노아가 많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보라가 많이 들었을까요? 들어도 온유가 많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지금 앉아있잖아요, 지금, 그죠? 많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인은 들은 메시지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고 뭘 드려요? 곡식을 드려요. 곡식을 드리는 소제라는 법도 있습니다, 레위기에. 그런데 이 소제도 원래 곡식부터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피 흘리는 번제부터 드려야 돼요. 5가지 제사 중에 항상 내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인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5가지 제사 중에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들어도 더 들었을 거 아니에요. 노아보다는 우리 온유가 더 많이 들었겠지요. 그죠? 예를 들면 가인이 훨씬 많이 들었겠지, 아버지한테. 귀에 뭐가 들어가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누구냐면 귀에 따까리가 생기도록. 응? 많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하는지 보면 동생은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는데 더 많이 들은 가인 형은 어떻게 해요? 농산물을 뚝 드리는 거예요. 농산물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린 다음에 감사로 곡식을 드리는 것은 성숙한 제사예요. 그런데 피 흘림이 없는 곡식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뭔가 예배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행위는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희생 제물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예배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래서 형 가인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를 하는 거고, 동생 아벨은 피생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실패를 경험한 아담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교육했겠습니까? 미안하다, 아들들아, 엄마 아빠가 좀 더 깨어있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 너희도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데는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업힐 때 희생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작은 아들은 알아들었는데 큰 아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아벨은 동생이지만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은 뭐지요? 그냥 농산물을 떡 드려요.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제물을 왜 받지 않았는지를 가인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분노하고 막 안색이 변하는 거 보니까요, 나도 정성껏 드렸는데, 아니 동생 거는 받아주는데 왜 내 거는 안 받아주지?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영의 사람은 배우게 돼요. 우리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놀랍게도 내 예배는 왜 안 받지? 동생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데 왜 내 예배는 하나님 거부하지? 실패했을 때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구한테 오면 될까요? 우리 말랐으니까 온유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네 예배 안 받아 이래 하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면 될까?
네, 뭐 하나님께 물으면 되겠지요. 근데 그럴 수준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나 엄마한테 가면 되겠지요. 그러면 아담 하와한테 가서, 어머니, 아버지, 왜 동생 아벨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세요? 왜 내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는데, 나 너무 섭섭해요. 이렇게 말하면, 실패를 경험하고, 가족의 희생제물로 수치를 가린 아담과 하와가 말해줄 거 아니에요. 아들아, 이 곡식 드리는 소재는 희생제사가 있은 다음에 드리는 거지. 희생제물이 없이 드리는 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봐, 우리가 왜 가죽 옷 입고 있는 줄 알아? 수치를 가려주는데, 이 양이 우리에게 가죽을 줄 때, 가죽을 벗길 때 그 양이 어떻게 했겠냐? 1번 간질간질했겠다. 2번째 피가 흘려서 죽었겠다. 이래 물어보면 뭐랄까요? 간질간질한 게 아니라 뭐예요? 피 흘려 죽어야 되잖아요. 짐승 가죽을 벗기며. 이렇듯이 우리의 죄는 피 흘림으로 용서받는 거야. 그래서 아벨은 그걸 알고 내가 말해줬잖아. 그런데 니는 들어도 동생보다 더 많이 들어놓고, 동생은 제대로 피제사 드리는데 니는 왜 듣고 잊어버렸냐?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제사해라, 예배해라. 그러면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미 인간에게 뭐가 있단 말이죠? 원죄의 재성이 있단 말이에요. 제약의, 여러분, 이 상태로 인간이 이제 태어나고 성장하고 있는 거죠. 왜 받지 않았는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랬 했습니까? 그래서 바로 세 번째로 답입니다. 피로서 제사함을 받는 이 원리를 아버지가 양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왜 피 흘려야 되느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거야. 분명히 부모님이 이야기했겠지요. 아담 하와가 자식들한테 이야기한 증거가 뭘까요? 들어도 적게 들은 놈이 아벨이잖아. 동생은 듣고 행하고 있는 거 보니까 동생이 들어도 적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많이 들은 가인은요,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를 별로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저 예쁜 양을 어떻게 잡아? 저 봐, 양이 얼마나 예쁜데, 꼬물꼬물하고 눈도 새까맣고 코도 벌렁벌렁한데 저거 어떻게 잡아? 피냄새 싫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곡식 볶으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어요? 자기 생각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본성대로 들으면 실패해요. 거듭난 영성으로 받지 않으면 모두가 시험거려요. 가인이 실패를 해놓고도 실패한 이유를 모르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로써 속죄하게 하였으니, 피 흘림으로 재용서를 받는 원리가 거기 있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잘 아는 외우는 말씀이죠. 뭐라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피 흘리고 죽음으로 대신 대속의 죽음으로 내가 재용서 받구나. 이거를 아담과 하와가 큰아들이니까 더 많이 알려줬겠죠. 그런데 막상 제사를 드릴 때는요, 그냥 그거를 받아 멀리 치고는 그냥 간단하게 곡식 볶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봐, 피 흘리고 하면 얼마나 피냄새가 오르는데 볶은 곡식 볶으면 얼마나 고소해, 얼마나 맛있다고. 자기 생각이라.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경험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원리를 모르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양의 피는 오실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이 원리를 아담 하와에게, 아담 하와는 큰아들 가인과 작은아들 아벨에게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했지만은 큰아들은 메시지를 놓쳤어요. 그 동생이었던 아벨은 그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에 승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똑같이 우리 예배 드립니다. 또 이제는 예배를 드리거나 내일부터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피 흘리는 제사로 승리한다면
이 한 주간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놓친다면 한 주간은 내 생각대로 또 살아야 돼요. 내 경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늘 내 생각에 포로로 살아야 돼요. 이 예배를 실패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피 흘림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는 원리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참 죄송합니다. 가인이 실패했어요. 실패한 가인을 통해서 우리는 큰 유익을 얻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실패하면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유익을 얻기는 해요. 나는 손해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모델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기억해라? 롯의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롯의 처를 기억해라. 굉장히 안 좋은 모델이라. 롯의 처가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그런데 영원히 말씀에 기록돼 가지고 실패자의 대표 누구를 기억해라? 롯의 처를 기억해라.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미련이 있어가지고 늘 그 길을 이렇게 놓치지 못하는 그런 거를 기억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혹시 아픔이나 실패나 안타까움이나 굉장히 괘씸함이나 그런 것들이 자꾸 돌아보이십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그 인간 생각만 해도 신물이 올라와. 롯의 처를 기억해라. 나는 그 인간, 미안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하여튼 큰 생활하는 중에 우리 이제 큰형님이 그림을 좀 잘 그리는데, 담임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라. 그 미술 선생님인 이분이 그 이제 그림을 좀 잘 그리는 그 애의 아버지가 건축한다는, 저희 아버지지요, 말을 듣고 미술가니까 아주 멋진 설계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좀 집 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부산 저 위에, 전포동 위에 집을 지었어요. 예술가가 짓는 집이니까 건축비가 많이 나올까요? 작게 나올까요? 학고방 지으면 싼데 미술가가 지으니까 많이 나오겠지요. 막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도 어리석지, 전혀 계약서도 안 쓰고 전혀 계약금도 없이 그냥 있는 대로 집을 지어드리니까 다 지고 나니까 줄 돈이 없대요. 그래서 집 뜯어가래. 이거 장난감입니까? 그게 어디 뭐 학고방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우리 여섯 형제 막 그때부터 막 가난히 친구가 되고 막 그래 살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다 여보 당신이 말이야, 사람이 말이야 계약서도 안 쓰고 말이야 그랬냐고 막 그런 이야기를 저는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그럴 때 많이 듣고 지냈어요. 근사님이 대놓고도 지냈어요. 그런데 그분 성이 있어요. 그분 성 뭐라니까, 너 여섯 아들 그 성 내가 하나도 내가 며느리 안 볼 거다 이랬더니 희한하게요, 그 성까지 며느리가 없어. 참,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까? 참 잘못된 그 예를 들고 제가 말씀드리지요. 피 흘림이 없은 사함이 없는 이 원리를 우리가 말씀하는데, 대속물로 주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우리에게 오셨느니라, 이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적인 예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억지로.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의 자녀들이 갖는 큰 축복과 큰 부담이 동시에 늘 있습니다. 어둠과 빛이 항상 같이 있어요.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내가 인격적인 주님 만나기 전에는 부모님이 교회 가고 예배하는 게 너무 싫어요. 어쩌다가 빠지거나 중간에 막 축구 시합한다고 내 없으면 안 됐거든. 내가 동네 대표 선수라. 딱 예배 11시 딱 드리면 11시 반 되면 찬양 끝나고 목사님이 한번 기도합시다 눈을 감잖아요. 그럼 찬양해 놓고요 11시 반에 가야 돼요. 우리 동네 대표 선수로 가야 돼요.
내가 우리 동네 대표 선수거든. 저 동네하고 싸우고 이겨야 돼. 그래가지고 막 축구하고 들어오면요, 문 앞에서 아버지가 기다리세요. 넷째 이리 와. 니 어디 갔다 왔냐? 보면 알지. 얼굴 붉게가 들어오는데. 왜 붉을까요? 햇빛에 띄고 오니까. 그래가지고 막 구중도 고 매도 맞고 이래가 마지막에 뭐냐? 네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180도 안 하고 그래 안 하겠냐? 안 하겠냐? 물어보면 예, 안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그 다음 주 되면 또 가고 싶어요. 11시 반만 되면요, 엉덩이가 들썩들썩해. 내가 없으면 우리 동네가 안 돼. 우리 동네 대표 선수라. 내가 엠바를 쓰니까 레프트 윙이거든. 레프트 윙이 아무도 없어. 그 내가 가야 돼.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개회 갔다 오고 뭐 얻어맞고 구정도 없고 막 또 그때는 막 결심을 합니다. 절대 내가 예배 드려야지. 11시 반만 되면요, 엉덩이가 들려.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 시간이 기가 차게 아무도 안 봐. 그래서 싹 빠져나가야 돼. 모태신앙의 고민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내가 인격적인 주님 만나고 나니까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내가 병원에 아파서 기어오지 않는 한 예배에 내가 승리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배 드린다고 뭐 하나님이 뭐 그때 보면 뭐 이것저것 손해본 것도 있었겠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손해본 게 아니라 거기다가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하나님 저를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는 막 이거 빠지면 안 하면 저거 하면 더 좋고 손해보고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손해볼 것을 요구 안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손해볼 일이 없어요. 아이고, 여기 안 가면 내가 곤란한데, 이거 참 내가 빠지면 곤란한데, 아니요. 하나님, 내가 예배하러 갑니다. 이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고신대 우리 교육학과의 한기태 교수라고 한상동 목사님의 조카예요. 그분이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다 왔는데, 한상동 목사님 동생이 한명동 목사님이에요. 한상동 목사님은 자녀가 없었고, 밑에 한명동 목사님은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조카 하나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는데, 교육학을 했는데요. 이분이 그 당시만 해도 국비 장학생을 뽑을 때요, 국비 장학생 시험을 언제 쳤냐? 주일날 쳤어요. 공부를 잘했는데, 주일날 시험 쳐야 되니까, 주일날 시험 치러 갈 수 없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고신 이러면 막, 주일 성수여행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가 몇 년을 주일 시험 친다는 것 때문에 시험을 못 쳤어요. 그래, 유학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이제 국비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뭐가 잘못됐는지, 토요일 날 시험 치는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시험 쳤는데 1등으로 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4년 장학금에 국비에다가 해가지고요, 다 마치고 고신대 이 교수로 왔어요. 아마 우리 유진 집사나 미진 집사 있을 때 한기태 교수라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이 이제 교육학부의 학과에 교수로 있었는데, 나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아멘하면 손해볼 수 없다. 그때는 막 적자한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아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치?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믿어지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결단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운 거라.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 결단이요, 나는 어렵다 생각 안 합니다. 아주 쉬운 일이라. 그 영적 상태가 돼 있는 사람한테는 그 결단이 쉬워요. 결단이 안 된 사람이 어떤 결단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결국은 자기가 편한 대로 결정하고 말아요. 정말 우리가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복음적인 생명적인 예배를 원하는, 이런 갈라디아 1장 4절에 뭐랬습니까? 우리를 악한 세대 건져내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였으니, 베드로 1장 18절에도 뭐지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생활에서 대속함을 얻은 것은 은과금으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 모습들은, 가인은 우리에게 참 죄송하게도 이러면 실패 인생 되는구나 하는 하나의 모델이 됐고, 결국 아벨은 형한테 돌에 맞아 죽는 희생 제물이 됩니다. 그러나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순교의 첫 번째 제물이 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구나. 그때 살 때는 막 짧게 사냐 길게 사냐 이러지요. 한 번 살고 나서 하면요, 눈 깜짝 몇 번 하면요 인생 다가. 여러분 지금 많이 남은 것 같지요. 눈을 깜짝 하다 보면 어느 날 80이라. 우리 김장인 집사님 물어보세요. 김장인 집사님이 내가 이렇게 연세 많으실 줄 생각했을까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나도 막 그죠? 잘 나갈 때 계셨지요. 그런데 오늘 80이 뜩 돼갖고 이렇게 댕길 줄은 몰랐을 거예요. 눈 몇 번 깜짝이지 않습니까? 깜짝 80이라. 제가 좀 희화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눈 몇 번 깜짝하면 어느 날 80이 떠 있어요. 어느 날 깜짝하다 보면요, 우리 온유도 절에 있잖아요. 조금 지나면요, 어느 날 아빠처럼 40대 되시는 거예요. 인생이 다 흘러갑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번 사는 인생,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누릴 것처럼 그러지 말고 진짜 주님의 뜻에 딱 피 흘리는 제사, 예배에 승리하는 이 축복.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원죄가 어떻게 일됩니까? 원죄는 쉽게 말하면 신이고, 원죄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신서입니다. 그래서 신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건 안 믿어도 진리예요. 자,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나의 죄와 사망을 에서 해방시켰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모든 불신자도요, 예수가 십자가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사실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내 것이 돼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어질 때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받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믿고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나에게 필요해요.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냐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뭐랬죠?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고 죄인이라 그랬지요. 3장 23절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과 떠났다 했잖아요. 그럼 나는 죄 없어, 이 말은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요? 하지 말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려서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은 엉터리야, 나는 의인인데, 이렇게 되는 인생이 된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9절을 우리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내가 고행함으로 죄 용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엄청난 뭘 함으로 씻음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죄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렵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원죄라는 미천을 가지고 자범죄라는 장사를 하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십자가는 지은 자범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원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원죄, 죄를 짓고자 하는 신서가 아니라 신을 제거하는 죄의 근원을 해결시키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는 게, 그래서 뭐죠? 새 생명을 주시는데 죄가 섞여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오리지널 생명이에요. 그냥 내가 죄 씻음 받는 게, 여러분, 우리는 죄 씻음 받는다 이럴 때 처음에는 죄를 씻음 받지만 죄 씻음 받은 자가 허물이 있거나 죄가 있을 때는 뭡니까? 범죄를 씻음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랬습니까? 몸이 깨끗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게 뭐지요? 몸이 깨끗하다는 말은 원죄 해결 받았어요. 손과 발은 뭐지요? 있는 허물과 자범죄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 자체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지요? 자범죄만 두고 기도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자범죄조차도 기도할 거 없다. 다 해결받았다. 라고 말하는 이단이 구원파예요. 회개하면 구원 못 받았단 말이에요. 자범죄와 원죄를 이 친구들이 혼돈해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신과 신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로 자범죄만 해결한 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원죄를 해결하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주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진짜 깨달아 누려지게 되면요, 죄지음으로 누리는 짜릿함에서 죄를 안 지음으로 주는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하지만 거기에 오는 짜릿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담배 안 피울라 했는데, 술 안 마실라 했는데 라고 이러면 하지만요, 결국은 손이 가는 게 뭐죠? 그 짜릿함이 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범죄 이전에 원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행하고 있는데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원죄를 온전히 해결하셨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축복의 은혜가 매 순간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원죄를 가진 인간이 자범죄를 저지르는 가인의 이 살인사건, 이렇게 죄가 점점 퍼져서 하나님조차 부정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됨을 참 우리가 이 창세기 사장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한 내가 아니라 죄짓게 만드는 나의 근본적인 원죄가 십자가로 해결되었음을 먼저 확인하고 자유함으로 참 범죄하지 않는 참 그 유혹으로부터 늘 평안하고 자유하는 승리하는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65장 찬송입니다.